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과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목적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이와 같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 과정들을 극복하시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목적을 다시금 나누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며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성경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께서 가지신 이 목적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주제는 전도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적도 나타나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전도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목적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목적이 없으면 남들이 학교 가니까 그냥 학교 가는 거고, 남들이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고, 목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동계대학을 통해서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도전적인 한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회가 설계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제다 타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예전에 굉장히 가난했던 조선시대나 그 이전 그냥 흙을 대충 벽으로 삼아서 초가집을 지은, 소위 말해서 뒷간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의 집, 이 두 그림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제다 타워를 짓는 것과 흙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설계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림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828m의 고층 빌딩입니다. 828m면 별로 안 높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400m 트랙을 두 바퀴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제다 타워라고 하는 이 빌딩을 2013년 4월 1일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완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제다 타워는 처음에는 1600m의 높이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그렇게까지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1008m라고 하는 높이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8m라고 하면 1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가 1km의 높이를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려면 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과연 설계도가 없이 건축이 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대충 기둥 세워놓고 흙을 발라서 초가 지붕을 얹은 그런 집은 굳이 설계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물론 설계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적하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를 계획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저런 설계도를 가지고 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사역의 길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자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울은 우리와 함께 하는 그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두 사람의 상반된 생각이 결국은 갈라서는 그런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함께 떠나게 되어지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로 출발한 후에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듯이 타우루스 산맥을 타고 그 산을 지나서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던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외조모였던 로이스라고 하는 분과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아서 매우 신앙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하로 보면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는 걸로 보면 분명히 디모데는 적어도 그 스승에게만큼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그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건 참 쉽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분명히 그 인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멋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결국은 바울의 제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때 바울이 이곳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을 본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기면서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신처럼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겨우 제사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곳에 살고 있는 디모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디모데가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대우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돌로 던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들을 이유로 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돌에 맞은 이 사람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이라도 잘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앞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디모데도 분명히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성품과 함께 이제 매칭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순수하고 거짓이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스승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죠. 저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목회를 참 즐겁게 하고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임을 한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3년 동안 겪어보니까 어떠냐? 계속 있어도 좋겠느냐? 또 안 되겠다. 바꾸자. 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임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기 가운데 한 사람도 이거 부담스러워서 3년이 채 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중풍에 걸려갖고 쓰러진 그런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속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신임 투표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꼭 그런 것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고, 여튼 좋은 성도를 만나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몇 번 나오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들이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10명을 세우는 것도 좋고 100명을 얻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듯 싶은데,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한 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튼 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로 이제 디모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떠나면서 목회를 이제 또 하려고 하는데, 이때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결론으로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하나의 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조차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던 이러한 상황과 굉장히 다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받아야 할 의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고린도전서 새벽에 제사의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제 새벽이었나요? 모든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자신이 생각과 그런 고집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올 듯 싶은데, 이런 문제로 부딪히는 것들, 구원의 직접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없는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면 내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도 그러고 이런 문제도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관습들을 포용해 주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의도에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할례를 받는 일이 어쩌면 어려웠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것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부친의 출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태클을 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디모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런 상황들을 완전히 배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원과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술, 담배를 한다고 치면 교회에서는 술, 담배 먹는 것을 크게 죄악시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차선의 문제이고,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안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본질적인 것에서 목숨을 걸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가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한 일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사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했지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의 생활 풍습이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이용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을 한 실라처럼 디모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이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항을 전달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4가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꼭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키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과 종교인의 모습이 참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듯이 종교인도 그리스도를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듯이 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인이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종교인도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인이 세례를 받듯이 종교인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이러한 큰 비슷한 점들이 많다고 하여서 신앙인과 종교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포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종교인 모두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인은 주님을 그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종교인은 신앙인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닌 위로자, 그러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신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곧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지만 종교인은 뭡니까? 항상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려해주고 다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처럼 살아가는 듯한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바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들어줘야만이 그를 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두 가지 결실들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굳건해지는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면 반드시 수적으로도 증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와 같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지금의 세계 각처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씨앗을 심었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종교인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귀한 열매가 많이 맺혀졌던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적으로 또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큰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